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 초자연적 현상을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 안에 되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초자연적으로 보이든, 또 어떤 물질의 법칙들, 자연의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이 되든, 어쨌든 초자연적 현상들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런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적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기적이라고 보통 부르고, 표적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증거로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해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사역에도 종종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등장시키시는데, 특히 엘리야, 엘리사, 그 중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시대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극적인 메시지들 강렬하게 이렇게 제시하곤 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나 표적들을 대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것들을 대할 때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 편에서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유와 목적이 없이 드러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생애 동안 다양한 표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보면 그 표적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제시하고자 하는 주님의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우리 같이 함께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거주하는 곳이 좁아서 집을 새로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단에 가서 집을 지을 목재를 벌목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사도 동행을 하고 그렇게 가서 나무를 베는 도중에 한 사람이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립니다.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쇠도끼니까 당연히 물에 가라앉겠죠. 그러고는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제자가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선생님에게 탄식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 빠뜨렸냐, 빠뜨린 지점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다가 그곳에다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올라서
그 도끼를 건져내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왜 이 내용이 성경에 무엇 때문에 포함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도 금도끼, 은도끼 이런 이야기 있듯이 꼭 우화적인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게 하셨으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본문에 실려져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이러한 행하심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이렇게 사역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 행위들을 종종 하게 하십니다. 우리 수요일이나 이렇게 선지서들 묵상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왕왕 대하게 되죠. 어떤 때는 선지자가 한쪽으로 몰어 누워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있게 하신다든지, 또 어떤 때는 털을 몸의 절반만 깎게 한다든지, 또 겉옷들을 벗어 제끼고 벌거벗고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다양한 상징 행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행위들이 그냥 허투루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해, 그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목적과 이유들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면서 다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는요, 가라앉은 도끼의 모습입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가라앉았어요. 5절에 보면 물에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 떨어지다, 이 내용이, 이 단어가 떨어졌다, 빠지다, 더 파생해서 타락하다, 엎드러지다, 파괴되다,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의미까지도 갖고 있는 단어가 떨어뜨렸다, 빠뜨렸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도끼, 이렇게 가라앉는 이 도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데요?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라앉아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방향이 가라앉은 자리, 가라앉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로 떨어지고요, 고통과 파멸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불행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엎드러져 버리고 가라앉아 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어 보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라앉은 쇠도끼가 어떻게 해서 떠오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물에 던져 넣으니까 쇠도끼가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앞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소금을 물에 던져 넣어서 물을 치유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나무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쇠를 떠오르게 하겠습니까? 물이 비중이 쇠보다 더 높아지도록 하는 어떤 화학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드러내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니까 가라앉은 쇠도끼가 떠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공동체에도, 나라에도, 민족에도 가라앉은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라앉는 모습들, 가라앉고 있는 자리들, 그러한 것들은 없는 건가?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 마음이나 심리적인 무거움, 가라앉음, 우울로 빠져들고, 분노로 빠져들고, 미움으로 빠져들고, 원망으로 빠져들고,
깊게 계속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은 없는가요? 죄에 빠져들고요, 나쁜 습관에 깊게 빠지고, 이런 빠지지 말아야 될 곳에 깊게 빠져들어가는, 또 아니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낙심 속에 깊게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건지, 가라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면 어렵고 힘든 것, 고통의 자리,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이런 것들을 깊음, 빠져듦, 이런 것들로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반대로 도망을 가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회개의 기도가 요나 2장인데요. 요나 2장에 보면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깊음 속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시편 기자들 곳곳에서 이 깊다는 이야기, 빠진다는 이야기, 가라앉는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고통과 죄와 아픔에 대한 고백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131편 130편 1절 우리 잘 아시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음이라는 것이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버리고, 또 아니면 물에 빠지면요, 그 위로, 내 위로 그 물이 잔뜩 짓누르는 거죠. 빠져들어갈수록, 깊어질수록 내 머리 위에는, 내 존재 위에는 나를 잔뜩 짓누르는 것들이 더 크게 쌓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물이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자꾸만 묶이고 가라앉고 있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라앉는 자리요, 어떻게 떠오른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다시 떠오른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넣는 이 엘리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가라앉은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가라앉는 자리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들어오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가라앉는 자리는 다시 떠오르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주의 성령에 내 이 깊음의 자리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그 깊음의 자리에, 내 빠져들어가는 그 자리에, 가라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건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자리를 다루어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라앉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모든 자리에 개입되며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침체하는 인생이 아니라, 묶이고 짓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떠오르는,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금 소성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은요, 이 도끼를 빠뜨린 이 제자의 탄식과 고백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요? 이 새 도끼는 자기 게 아니랍니다. 선생님 이거 빌려온 건데, 지금 그 이야기. 빌려온 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건데요. 갚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기 것 아닌 것, 빌려온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빌려온 건 내 게 아닙니다.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어떤 게 자기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자랑했어요. 자, 택함은 나 스스로 내가 내 안에서 뭐가 나와서 택함 받은 자가 되고 어떻게 높여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영광을 두신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민족,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하고 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게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내 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입은 은혜, 자신들이 입은 거룩과 의로움, 이게 자기들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씀을 지키면,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앞에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느니까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과 이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흐르게 하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원래는 유일한 중보가,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의 역사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미리 보게 하신 것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온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에게 있는 이 은혜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주체도, 그 은혜와 복을 주신 주권자도 망각해버린 채, 잊어버린 채 깊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습들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내 것 아닌 것을 당연히 내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아닌 것이라는 게 남의 것 도둑질해 와서 내 것인 양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의 것 내 것처럼 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 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게 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두어 놓고 움켜쥐고 그러고 있는 자리들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오늘 표현대로라면 빌려온 것이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래요. 빌려온 것은 어떻게 해요? 갚아주어야 합니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갚아야 되는 것들이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다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들이래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평강, 여러분이 받은 복, 여러분이 받은 사랑, 모든 것이 다 갚아야 될 것들이랍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갚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불태워 드릴까요?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내 생명 끊어서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갚는 겁니까? 성경은요,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주님께 갚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고 우편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이렇게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게 했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작은 소자 하나한테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행한 그것이 내게 대해 행한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주님께 다 받은 것들, 하나님께 다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 갚아드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 여러분이 많은 이들에게 용서해 줌으로 그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들을 갚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요함, 여러분이 받은 안정, 여러분이 받은 평강, 여러분이 가진 자유함, 여러분이 가진 위로, 그것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꾸만 흘려보내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어야 할 주님께 갚듯이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내어 주어야 될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그것이 흘러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누구에게 그것이 흐르기를 원하고 흘러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시는 사람,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그 인생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갚아져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좋은 것들 마음껏 풍성이 넘치도록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섬김과 복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치유와 위로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라앉으며 빠져들어가는 자리들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자리요, 자꾸만 내 마음이 가라앉고 무너지는 자리들이요, 분노에 빠져들고 원망에 빠져들고 미움에 빠져들고 섭섭함에 빠져들고 나쁜 습관에 빠져들고 계속 그런 아픔에 빠져들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고, 그러한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와닿도록, 성령의 만지심이 내 영혼 가운데 닿아지도록 하나님 열어드립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이, 주님의 만나주심이 나의 치유로 내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빌려온 인생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 좋은 것들 흘려보내어 줄 수 있는, 흐르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라앉은 도끼처럼, 물에 빠진 쇠도끼처럼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가라앉고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꾸만 죄로 빠져들어가는 자리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으로 빠져들고 슬픔으로 빠져들고 우울로 빠져들고 분노에 깊이 빠져가고 원망과 하나님 시비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깊게 빠져만 들어가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성령의 함께 서심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며 참된 회복과 치유로 다시 떠오르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생명과 귀한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평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내게 있는 생명이, 내게 있는 구원이, 내게 있는 재물들이, 하나님 내게 있는 안정이, 내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이 모든 것들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주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평강이 흐르고, 나를 통해 복이 흐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과 인생에 이 물에 빠진 도끼처럼 깊게 가라앉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빠져들고 고통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만지심이 그 자리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자리들마다 드러나며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인생,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떠오르며 다시금 살아나는, 소성케 되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내 것 아닌 것,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기에만 급급한 것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와 복들, 내가 누린 생명, 내가 누린 평강과 은혜들 마음껏 흘려보내어주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